119에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다급한 부인이 전화를 한 겁니다. 내용은 자기 남편이 사이다인 줄 알고 사이다병에 들은 휘발유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나가서 자기 남편이 방방 뛰고 난리를 하니까 급히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서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 아주 걸작에 답변을 했어요. 부인, 휘발유를 마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어떻게 괜찮아질 수가 있나요? 휘발유가 다 닳고 나면 떨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랬다 그래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져 있죠. 오늘은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런 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보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트려지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역사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옴으로 마귀 역사의 술수는 다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여정에 있어서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팝니다. 빌라도는 최고의 권자에 있었지만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수를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우유부단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외치며 소리치던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드림으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죽음까지 생각하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렸죠. 다락방 주인,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하는 최후의 만찬을 가능케 했습니다.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줌으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 있었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내드리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도 내어드리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배신하고 우유부단하고 완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 소중한 것을 내드렸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대단한 인물들도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도 없었고, 그리고 내놓을 만한 어떤 업적을 세운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를 않아요.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고 무명의 사람들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특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불만을 하고요, 제자들이 반항을 하고 제자들이 계산을 하고 제자들이 따지게 돼요. 나귀 주인 따지는 사람 없었어요.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그 주인을 욕하고 비방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여인을 향하여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향유 옥합을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불만으로 와 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하게 돼요. 그리고 계산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계산거리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 소원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해서,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는 여러분들로 멈추지 말고 사랑하니까 방법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봅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하더니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그들의 불만과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는 멈추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볼까요? 19절 19절 아니 가만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1절로 31절이죠. 자, 29절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놓고 있군요.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이죠. 2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사흘에 흙으로 짓는다는 자여 네가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거기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조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뭐하라 그래요? 내려오라. 그리고 31절, 32절 또 조롱을 하면서 또 조롱하고 희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 했더라? 욕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들어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고 하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서 걱정해서 안타까워서 내려오라라고 한 말이 아니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뭐하게 합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성이 다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롭히려고 내려오라고. 정말 너무나 나빠요, 사람들이. 너무나 나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29절에 네가 뭐라 그랬느냐?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는다고 했지 않냐? 그래 큰 소리 빵빵 하던 너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꼴로 있지 말고 내려와 봐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남들 구원한다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너 잘해주되 니는 구원을 못하네. 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다 보고 믿을게. 내려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심각했고 아팠겠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과 이런 희롱의 말, 이런 조소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힘들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봐요. 육신의 고통 따르는 아픔은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참잖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무시당하는 말, 멸시당하는 말, 조롱의 말 듣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도 힘들걸요. 육신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참으셨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참으셨나?
어떻게 또한 참을 수 있었나? 우리 같아도 못 참았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듣고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얼마든지 욕을 들을 만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욕을 듣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 참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잘못, 그런 흠이 있나요? 그런데도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고 계시나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참으셨나? 어떻게 참을 수 있었나? 질문의 답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의 답은 간단해요. 왜 예수님은 참으셨나?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나? 저들의 소리에 해답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소리가 해답이 아닌 한 그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들의 말이 말대로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 내려오실 거예요. 근데 저들의 소리가 해답이 아니거든요. 해답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분노하고 안갚음을 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또한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저들의 질문이, 저들의 말이, 저들의 소리가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답이 아닌 한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들의 말대로 저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 주님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저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 악랄한 사람들, 저 완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의 말대로 행동하는 그런 주님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셨어요. 저들의 말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해답이 있음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해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그게 정로다. 그래서 참으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0절 말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사역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신 것 아닙니까?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려오면,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내려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모든 것을 비우고 오셨어요. 오실 때부터 속죄 양으로 오셨고 대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오실 때부터 이미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본질, 그와 같은 근본, 그와 같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은 타락이에요. 그것은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표적에 딱 꼽혀야 되는데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죄가 돼요. 하말티아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 저들의 말을 듣고 내려왔다. 무리들의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 그러게 되면 그 목적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시니까 차라리 희롱을 받고 조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아니하는 그것을 욕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들은 예수님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려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조롱을 다 들으시고 참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 완성하시려고 주님은 저들의 온갖 비방, 욕, 조롱, 조시, 멸시, 무시 다 당하시고도 참아주셨군요. 감사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욕하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누가 이 말을 해요? 31절 올라가 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 했다 그랬어요? 욕했다. 대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평생 율법만 공부하는 자들이 율법만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온 제사장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명을 띠는 그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대단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대단한 것을 알고 대단한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인 것처럼 딴에는 멋있는 질문을 할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뻐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조롱하기 위한 고백입니까? 조롱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롱의 말이지만 그 말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놀리는 말인데, 조롱하는 말인데, 멸시의 말인데, 무시의 말인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저들의 말 속에는 지독한 무지가 들어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는 체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저들의 말로 지독한 무지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는 뭘 믿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내려오신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감이 안 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구주가 아닌데 내려오시면. 이해가 되나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얼마나 무지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의 술수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싸하면서도 안에 들어가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려오신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달리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달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내려오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이끌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유부단한 빌라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흔들렸어도 안 됩니다. 혹 흔들렸다 해도, 지난날 실수했다 해도, 부인했다 해도 통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뜻에 맞으면 호산나 하다가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없애버리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처럼, 마리아처럼, 다락방 주인처럼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항상 반항하고, 사랑이 없으므로 항상 계산하고, 사랑이 없으므로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랑함으로 오로지 방법만을 찾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